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와 소망의 성탄절 맞이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를 보시면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디슨을 비롯해서 링컨도 있는데요. 에디슨은 발명가잖아요. 여러 가지 발명을 통해서 인류에게 눈부신 문명을 또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링컨 같은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인류에게 인간다운 삶의 희망을 주었고, 문명과 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달나라 탐험과 우주의 개척자들, 그리고 불체병을 해결한 사람들, 또한 그 중에 가장 절대적으로 공헌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희망을 얻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지 모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맞이한 사람들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한 분 소개합니다. 바로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몸을 빌려서 직접 공헌을 하긴 했지만 요셉 없이 마리아가 있을 수 없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요셉이야말로 성탄의 가장 큰 공헌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도와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가장 불행할 뻔했다가 가장 복된 사람으로 인류 역사에 제일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한 이 요셉의 발자취를 통하여, 또 마리아의 발자취를 통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자신을 온전히 죽일 줄 아는 자, 자신을 온전히 죽일 줄 아는 자가 누구였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보실 때 이게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요셉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었던 것 같아요. 또 모세와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고 깊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솜보다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묵상을 했어요. 요셉의 마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던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요셉은 솜과 같았습니다. 솜. 여러분, 솜 아시죠? 솜. 이 솜은 어때요?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다시 원상복귀 돼요. 솜은요, 아무리 때려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솜 때려서 소리가 나면요,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솜은요, 소리가 안 나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요. 망치로 때려도, 무거운 것으로 짓눌러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자신을 온전히 죽일 줄 아는 인격자 중에 인격자였습니다. 우리가 솜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막 혼내고 험담하고 막 이렇게 때려도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지 않고 밤잠 잘 자고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잠도 못 자고 하지요. 그런데 왜 요셉을 왜 그렇게 평가해 주는가? 요셉은요, 목수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확실히 돈을 모아서 살림을 장만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 했던, 여러분, 멋진 남자예요.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혼에 주목해 보십시오. 정혼. 약혼이 아닙니다. 정혼입니다. 어쩌면 약혼보다도 더 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정혼은. 그래서 법적으로는요, 완전히 부부이고 사실상 육체적 동거만, 같이 함께 사는 것만, 몸이 부딪히는 것만 당분간 보류한 상태가 바로 유대 나라의 정혼이라는 것입니다. 풍습이에요, 풍습. 그래서 정혼한 여인은 아내와 같은 법적 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설계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청춘 남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인가?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 직전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랬던 이 요셉이 자기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정결하리라고 기대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직 자신에게만 몸과 마음을 바치리라 기대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아직 나와 동거하지 아니한 그녀가 어떻게 돼요? 잉태했다는 소식을 마리아, 그 정혼한 부인을 통해 들어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절차를 밟으신 것입니다만 지금 현실은요, 임신을 했습니다. 바로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요셉에게 숨길 수 없게 될 형편이고 요셉이 이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겠다고 설치지 않을까? 혼내지 않을까? 내쫓지 않을까? 어쨌든 동정녀로 잉태했을 때 요셉의 심정은 청청병력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요셉의 당시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고서는 남일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 내일 결혼해야 될 사람이 배가 불러갖고 어떻게 해요? 잉태했다고 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가 죽든지 사세히 결단을 내고 말 상황. 그런데 그는 그럴 위기를 조용하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같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을 때, 이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혼동스러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저 인간적인 각도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 그 처리하는 그의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자막으로 말씀을 볼게요. 19절에 한번 보시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19절에 저를 드러내지 않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실패하고 많은 돈을 날려보셨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알거지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시험에 떨어져서 죽을 상입니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분을 삭히면서 기다려보세요. 이 요셉,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요셉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분하고 억울하지만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지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알고도 숨겨주고 알고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다고요. 일생일대 가장 큰 고통 앞에 자신의 분함을 삭힐 수 있는 인격자. 그래서 그 마음은 바다 깊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제가 대개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죽일 사람,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악한 말을 하겠지요.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던 여인에게 여러 가지 악한 말로 대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그냥 웩웩거리고 그리고 방방거리기도 합니다. 큰 소리를 내요. 조금만 늦어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조금만 늦어도, 신방 갔다가 조금만 늦어도, 병원 신방 갔다가 늦어도 어떻게 해요? 어디 갔다 왔어? 뭐 하고 왔어? 예배 드리고 신방 하다가 어쩌다가 찬밥이라도 주는 날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찬밥 신세 만들어? 예수가 나 찬밥 신세 만들려고 했어? 예수는 더운 밥 주고 나는 찬밥 주기야? 그러면 예수님이랑 살아! 교회 가서 살아! 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 분노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정신치료법 개척 연구자인 월터 캐논 박사가 그 증세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분노를 하게 되면 우선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게 돼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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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그리고는 동맥 혈압이 오르고 피가요 위와 장에서 심장과 중추신경계로 딱 몰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기관의 진행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화났을 때 밥 먹으면요, 체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화기관이 멈췄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당분이 간에서 배출이 되고 이 미간이 수축되고 그리고 농축된 혈구의 내용물을 분출하며 무슨 물질이 발생이 되느냐? 화를 낮추기 위해서 아드레날린, 이완제가 몸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분노로 인해 질병의 발병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이 되시죠? 매일 화내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매년 200만 건의 강력 사건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는 줄 아세요? 격한 분노 때문에 발생된답니다. 정서 조절의 상실로 50만 건의 사건이 벌어지고 격한 감정으로 스스로 죽은 사람이 10만 명 이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인간을 가장 조종하기 쉬운 상태가 어느 때냐? 분을 내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분내지 마세요. 이왕이면 참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운동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취미로, 취미생활로 푸셔야 돼요. 이렇듯 너무 분을 내게 되면 건강을 일찍 잃게 되고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아울러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을 조절, 또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를 내다가도 좀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좀 멈춰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겸손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를 살리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1장 19절 또 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상대를 살리려 자는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요셉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런 엄청난 고통과 수모, 정신적 손해 등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조차 많았지만 손해보고 말겠다, 조용히 갈라서고 말겠다, 떠들썩하게 막 싸우고 뭐 이렇게 왈짝지껄 하지 않고 조용히 저 마리아와 함께 그냥 헤어지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재판의 자리, 사형의 자리,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정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과 잠도 안 잤는데 잉태를 하면요, 엉뚱한 사람과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입만 한번 뻥끗하면 이 마리아는 죽음에 이르러요. 그런데 나만 손해보고 조용히 물러서겠다는 것입니다. 사형의 자리, 재판의 자리까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마리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선택하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고통을 준 자라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바로 생각하는 깊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드릴게요.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전국시대에 제나라 제상인 관중이 젊었던 시절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장사를 같이 했습니다. 얻는 이익을 관중이 항상 많이 가져갔으나 이 친구 포숙은요, 관중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중이라는 친구가 자기보다 가난하다면서 두둔을 합니다. 이 포숙이 관중 때문에 또 곤란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포숙은요, 친구 관중이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 매사에 유리할 때가 있고 불리할 때가 있다라고 친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포숙이 한 번은 관중과 함께 싸움터에 나갔는데 이 친구 관중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싸움터에서. 이 포숙은 관중이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친구죠.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리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포숙은 관중을 끝까지 이해했습니다. 뒷날 관중이요,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요, 나를 알아준 이는 오직 친구 포숙뿐입니다. 이 두 분이 이 세상이 다 하도록 갚아야 할 은인이라고 이 관중은
친구 포숙을 높여주었습니다. 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나쁜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이 포숙은 이 관중을 항상 감싸 안아 줬어요. 보호해 줬어요. 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이 친구 모든 상황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랑 적이 되면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 같은 이가 바로 남을 철저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살려주고자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명제판을 기억하십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증인도 없었어요. 유전자 감식이라는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여러분 피만 뽑으면 유전자 감식, 아니면 칫솔에다가 갖고 가면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유전자 감식을 할 수가 없었지요. 도저히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가릴 방법이 없을 때, 이때 한 어머니는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시오 했고,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가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시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기를 살리는 입장에서 이 친엄마는 생각한 것이죠. 남을 살리는 입장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손해도 자신이 떠 안으려는 생각,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남을 이해하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고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상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기도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을 갖다 경외했는데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런 인간적 고뇌와 고통의 때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문제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천사가 얘기합니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기도하지만 기도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행동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또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응답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바로 내 생각과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하는 사람, 손해나도 싫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데,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해서 꿈에 뭐가 보이고 막 이렇게 무슨 음성만 든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요셉은 고난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으며 예수님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아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부부가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동침하지 않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나사렛 촌놈, 나사렛 목수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영적인 사람이지 세상 지위와 또한 지혜와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를 더럽힐까 봐 같이 살아도 동침치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가 태어난 뒤에는 육신적인 동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절대로 동침치 아니했던, 남자로서의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두었던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예를 한번 볼게요. 청계천에요,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수가 오염되니 지금은 깨끗하지만 이 개구리가 살 때는 아주 더러웠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리가. 인간들이 배출하는 오수물이 얼마나 많은지 구역질이 나고, 개구리조차도 깨굴깨굴보다 구역질을 했답니다. 꽥꽥 하면서 구역질을 할 정도로 하수가 오염되었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맑은 물이 많이 흐르는 한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한강 가는 길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묻고 물었더니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강길이 보인다라고 하기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 하면서 개구리는 물어 남산 꼭대기, 여러분, 바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강이 여러분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 남산 꼭대기 바위에 딱 올라갔고 손을 딱 짚고 딱 보는데 개구리의 눈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쪽에 있습니다. 한강을 향해 앞발을 쳐들고 한강 쪽을 바라보니 그 맑은 물이 흐른다는 한강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청계천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더러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오순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뒤쪽에 달려있으니까 한강이 안 보이고 뒤쪽이 보인 거예요. 바로 한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을 봤다는 것이죠. 개구리의 눈이 너무나도 뒤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앞발을 들고 보았으니 몸은 한강을 향했으나 눈은 청계천을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향해 간다고 할 때 천국을 본다고 하지만 실상 보는 곳은 오물이 가득한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 같지만 여전히 육에 머물고 있는 사람, 이게 신앙인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듯 하지만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없는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성탄절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중히, 이 땅에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했던 요셉, 이 땅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는 이 땅에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바로 아기 예수가 온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보세요. 백화점을 가보세요. 여러분, 쇼핑몰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몰라요.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 하나라도 선물을 더 팔기 위해 고심하는 사람들, 성탄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진정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진정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준비하려 한다면 요셉처럼 자신의 기대와 욕심이 아닌 상대를 생각하고 살리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겸손의 삶입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 아주 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것도 냄새나는, 말의 침 냄새가 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온전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의 겸손으로 아기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영적인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